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줄긋기를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 모두는 다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남자 여자 다르고 고향 다르고 부모님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죠.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할 때에는 뭐가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고, 물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서산 사람이고 서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은 것에 대한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는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적용을 하면 이게 혼란이 오고 거기서부터 답이 다른 데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이런 우를 가끔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다와 다름에 대한 것들을 훈련받고 교육되어져서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것과 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음과 다름에 대한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생활 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또 신앙의 모든 그러한 우리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뭘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가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같음과 다름이 있을 것 같죠? 예.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 많죠. 다른 건 뭐 민족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은 건 뭐가 같을까? 이스라엘과 우리와 같은 거,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거. 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랑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거.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구약과 우리의 구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와 다름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같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다른 건 뭐가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건 뭐가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신약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그거 다 해놓고 장사 잘합니다. 관광지로. 그냥 워낙 세계가 이제 기독교가 확장돼가지고 거기에 성지순례 하러 오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처럼 구주로 영접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같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신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으니까 이건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구약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에서 있었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이걸 우리는 오늘날에 어떻게 가져와서 현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억지로 막 끼워 맞추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에 대한 조금 오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전에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력으로 문제가 되거나 교회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다른 건데 왜 우리 전에 안 했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말씀을 적용할까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절기니까 우리 신약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다 라고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절기를 이야기할 때 종종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절기, 부활절, 또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부활절 하면 부활절 달걀, 또 추수감사절 하면 뭐 떡, 뭐 이렇게 생각나지만 또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헌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하면 헌금 내는 거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만든 맥주감사절을 만든 것은 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절기를 자꾸 만들어 간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건 역시도 교회 재정이나 또 교회 절기를 만들어 가서 절기를 통해서 헌금에 연결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소화를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종종 교회 밖에 있거나 헌금에 대해서 시험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굳이 왜 개신교회에서 왜 지키지? 구약의 절기인데? 라고 하는 말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배경들이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는 1년에 3번 나한테 와서 얼굴 좀 보여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1년에 3번 정도는 나한테 와서 좀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걸 세 절기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어떤 건지 알죠?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경우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잖아요. 첫 번째부터 계속 실갱이 하다가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막 약속을 어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까지 첫 번째 낳는 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곳에서는 천사가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이 세 절기 중에 유월절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12월 달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건너온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감사절에 대한 풍습은 추석이죠. 그래서 80년대 한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것을 찾겠다고 노력을 해서 추석 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11월 셋째 주일이 좀 익숙해요. 그래서 그것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선교도들이 이제 그곳에 시작한 그것들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님들 쭉 발걸음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뭐 우리 청년들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산 지가 오래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익숙했던 절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감사절을 따라서 지킨다라면 맥주감사절이 더 맞죠. 구약적으로 한다라면, 굳이 한다라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연말에 가서 추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 좀 보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보여줘. 그렇게 해서 세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추수했던 이 맥주감사절을 갑자기 대한민국에서는 왜 했습니까? 하니까 앞에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구약에 맥주감사절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같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면 유월절과 수장절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왜 맥주감사절만 지켜요? 감사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도 그 맥락에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자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옵니다. 그러면 이 성서적인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켰을까라고 했더니, 자료를 살펴보니까 70년대 전후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70년대 전은 우리에게 요때가 되면 늘 어른들이 쓰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 시기를 어떤 때라 그래요? 보릿고개라 그러죠.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에 맥주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가 막 음식을 다 곡식을 쌓아놨는데 점점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보리를 심어서 그 다음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리가 익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조금 풍년이 되어서 곡식이 많으면 그나마 잘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 보릿고개 때 먹었던 옛날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보리가 익기 전에 것들을 따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먹었던 것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보리 첫 추수에 대한 감사로 맥주감사절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가난했을 때에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70년대 산업화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였다라고 말하면, 70년대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보리 농사 잘 짓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복을 받아서 곡식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하죠. 굳이 보리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쌀밥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족한 그러한 시대가 넘어오면서 점점 교회가 이제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옛날 같지 않았던 거죠. 도시에서도 농사 짓지 않으니까 그 추수에 대한 의미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적용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그 날을 가만히 보니까 반년이 지난 때였다는 거죠. 7월 첫째 주일은.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반년감사의 의미로 이제 교회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세 절기 중에 맥주절이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할 때에 우리가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구약의 맥주절을 우리가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산업화되어져 가면서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년 감사의 의미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러면 절기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도록 한다라면 어떻게 지키면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첫째 주일,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보통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는데 올해는 지키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오늘이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상반기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7월 1일, 하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유래와 배경,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또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공감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1년 동안 상반 하반기 동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맥주감사절 우리가 반년감사의 의미로 현대인의 의미로 한다라면 반년감사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돈 좀 가져와, 내가 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거 좀 가져와.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받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기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복된 공동체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킨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공동체가 살았고 민족이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어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년 감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를 사서 새 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새 차이다 보니까 차의 기능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가 이렇게 경고등처럼 뭔가 사인을 보내줘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갔더니 경고등이 하나가 빨갛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에 봤던 거예요. 요새 경유차는 이렇게 물을 좀 가끔씩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오염되는 걸 좀 이렇게 중화시킨다고 요소수를 붓게끔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게 등이 들어왔던 게 우리 박사님이 막 찾아서 이것 때문입니다 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뭔지 알아서 주유소에 가서 이제 요소수를 붓고 보충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오는 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등이 하나 들어와요. 느낌표가 딱 노란불이 들어와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이게 확인을 하고 가죠. 그래서 뭐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동시에 불안해질 거고 차가 이상해 하면 혼자만 알고 그냥 불안하면서 출발해서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시간 내외 거리 위치쯤 와서 그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궁금해서 내려서 우리 같이 가는 자분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마지막 휴게소에서 내려서 봤더니 타이어에 라사가 박혀 있어요. 타이어 라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발하기 전에 제가 알았으면 거기 조치를 취했던 뭐 했겠죠. 그거 알고서 못 오니까. 근데 어쨌든 와서 그래도 이제 정비하는 집사님한테 좀 들은 게 있어서 라사가 박혀 있어도 주행 중에는 얘가 크게 바람이 빠지거나 그렇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거리가 남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오고 차 세워놓으니까 바람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알았어도 그랬을 거고 몰랐어도 이게 답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응급 불러갖고
나사 빼니까 요만한 게 박혀 있었는데 빼고 떼우고서는 다시 운행을 하니까 이제 그 등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룻밤이 지났어요. 토요일 날. 그러고선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가 박혀 있는 것을 봤으면 그 자리에서 응급을 불러서 사실은 그걸 고쳤어야 맞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온 것이 무사히 왔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행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당시에는 그냥 무사히 왔으니까 이게 나사 박힌 채 온 게 자체가, 왜냐하면 애가 사인을 보내주는데 제가 모르니까 이게 뭔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물론 은혜인 건 맞지만 근데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잘못된 거였어 라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건 틀린 거였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 듣지 않고, 술 먹는 거 좀 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술 먹지 않고, 술 계속 먹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술 때문도 아니고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 그러잖아요.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이제 간암 말기 신호를 이렇게 결과를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년 감사에 대한 맥주 감사절을 다시 한번 멈춰서 뭘 생각할까?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자동차는 어떻든 간에 애가 타이어가 나사가 바뀌었다고 애가 알려주는 거죠. 계속 빨리 체크해 보라고. 근데 저는 그게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저 그냥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을 왔지만, 이 차는 계속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가지 말고 멈춰서 좀 차를 보라고. 제가 모르니까 이제 왔던 건데, 알았으면 이제는 이제 그 등이 들어오면 차 서오고 다 점검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뭘 떨어지듯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먼저 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에도 신앙에도 내 삶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했던 시행착오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행을 바라는 마음.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 정비소에서 그 사장님이 괜찮다 그랬어.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시는 시간이라면,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또 6개월의 시간들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놓친 건 뭐가 있고 내가 아쉬운 건 뭐가 있고 뭐가 틀렸는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잘 됐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정확히 방향은 맞는 것인지, 내게 주어지는 사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대한 것, 특별히 영적인 사인에 대해서, 내 신앙적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옛날에 내 신앙,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귀했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지, 내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 믿음 열정 갖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뒤쳐져 있다라면 뭐가 문제이지? 뭐가 틀리지? 하나님은 뭘 사인을 나한테 계속 보내고 있지?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요. 나만이 아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이어에 라사가 바뀌었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은혜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으면 그 길로 더 힘써서 가야 될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균형을 잡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시작. 네, 밑에 신명기 16장 11절만 있습니다. 시작. 예,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 다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우리도 모르게 동정하거나 같은 사람, 같은 동족,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많은 것을 거두면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자기 땅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겨울을 날 거야? 먹을 곡식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곡식 중에 남겨둘 게 있어. 모퉁이 거 남겨주고 떨어진 거 줍지 말어. 많이 남겨놔. 그러면 그 뒤에 그 다음날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주워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당당하게 주워가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 거야. 당신들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준 것 중에서 나누어서 당신들 몫으로 준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거다. 누구에게 구걸받듯이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저 고아와 과부들에게 내 것을 베풉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히 나누어 줍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신명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부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니네들만 노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거예요. 너희가 풍족한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물질 다 드립니다. 그래 너무 잘했어. 근데 너희들만 놀고 나는 원하지 않아. 너희 주변에는 객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가 있잖아. 그들과 같이 와. 이게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반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 주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만 와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니까 여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 이 주변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가 고민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는 그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찾아다녀서 그들에게 우리가 반년 감사를 할 텐데 성경에서 당신들하고 같이 오라 그랬다. 나 위해서 좀 가주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당신 전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든 안 믿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이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중요한 목적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쭉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미국이나 아니면 그 외의 나라에서 좋은 환경 또 좋은 학문 다 배우고 능력 있던 분들이 이 한국에 와서 자녀들이 다 전염병에 죽어가고 이런 가운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100여 년 전에 가장 우리 땅에서 소외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일제 때 소록도에 집단으로 수용소로 다 몰아넣어서 그 일본인이 소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스토리가 다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주에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여수로 내려와서 애양병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도 양반이 있었잖아요. 관료들이 있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 천석군들 다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예수 믿어야 되지만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냥 가난한 자보다도 아무도, 사람들이 같이 가면 그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집중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치료했더라고요. 광주에서 여수까지 내려오는데 한 120km 정도 걸린대요. 나병 환자들은 걸어오는데 금방 올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 이주하는데 2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못 오니까 저녁에만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20명, 30명 소그룹으로 이동하면서 모여서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옮겨오기까지 2년이 걸렸대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곳에 다 정착존을 만들어주고, 미국에 있는 자기의 모든 돈도 후원들 다 받아서 거기에 땅을 사서 다시 치료받은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여수에다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들의 관심은 그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없어진 병이 있어요. 어른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소아마비라는 게 있었죠. 소아마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아마비가 쫙 전염이 되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 병원에서 주로 한 게 소아마비를 수술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룹들을 가지고 그들과 씨름을 하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100여 년째만 있었던 게 아니라 80년대까지도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3대 4대째까지 와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운 마음 가졌어요. 많이 부끄럽고,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만났던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들은 자기 고향을 다 뒤로하고 이곳에 와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 와서 그 일생을 죽기까지, 자식들까지 다 죽어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기까지 그들이 살았겠냐고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무게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 그들이 사는 삶의 그런 기구들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플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요. 본국에서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그 예수님 믿었던 그들의 삶의, 선교적 삶에 대한 모습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너희는 너희들만 오지 말고 너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30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감사를 한번 쫙 써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쁘게 내 일만 자꾸 생각하면 내게 오는 사인을 잘 몰라요. 건강의 사인, 또 내가 앞으로 계획에 대한 거, 특별히 영적인 사인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혹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라면,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한다라면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 하반기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내일의 하반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사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너희가 추수하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다 싹싹 긁어서 가져가지 말어. 대충 좀 맞고 떨어뜨려 놔면 그 다음날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거 걷어갈 거야. 그들에게 니네 거 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어. 하나님이 그건 내 거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워가는 사람들한테도 부끄러워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는 내 것인 줄 알아요. 물질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뭘 주면 내 거 줬다고 생색내요. 내가 했는데 왜 너희가 그러냐고요. 믿음 안에서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왔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도 있을 거고요,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 혼자 요번 주에는 나 혼자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같이 교회 가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도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올해는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맥주 감사절은 저런 거였구나, 조금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함께 하반기 동안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왜요? 보람된 일을 하고 사니까. 가장 큰 보람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주는 일. 이게 보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구나.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거, 병드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 안에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해마다 기대되어지고, 특별히 올 하반기가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젠 교회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 맥주감사절을 따로 지키진 않았지만 반년감사의 의미로 현대교회가 지키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또한 절기를 주시면서 부탁하며 명령하셨던 것이, 너희는 나올 때에 빈손으로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정해진 곳에 와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누가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자리를 건져내는 일을 통하여서 그 보람이 우리 안에 행복한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